아마 우리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갖고 계실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핸드폰, 스마트폰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이 일상에 보급되면서 또 이 충전기와 전선을 사용해서 핸드폰을 충전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무선 충전기가 새로 생겼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무선 충전기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저의 호기심을 자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선 충전기에 핸드폰을 올려두면 이게 자동으로 충전이 되는 겁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호기심이 생겨서 무선 충전기를 이제 구입을 해서 이렇게 생긴 무선 충전기를 구입을 해서 이렇게 핸드폰을 올려놓고 충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충전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제가 원래 인터넷 쇼핑 같은 거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큰맘 먹고 구입을 했는데 이게 아무리 올려놔도 충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올려놨다가 이렇게도 올려놨다가 이렇게도 해봤다가 이렇게도 도저히 이게 충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꼽았다가 다시 꼈다가 별의별 방법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불량품이구나. 정말 그렇게 잘 안 하는데 너무 약간 짜증이 올라와서 그 무선 충전기를 팔았던 회사의 홈페이지까지 찾아가서, 제가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찾아가서 구입한 물건이 불량이니 반품해달라고 글을 쓸 정도였습니다. 제가 귀찮아서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구입 소감 이런 거 잘 안 쓰거든요. 귀찮아서. 근데 그날은 제가 좀 짜증이 나서 불량품을 파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쓰지는 않고 그런 마음으로 반품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물건을 팔았던, 그 물건이 들어있던, 무선 충전기가 들어있던 박스 안에 있는 설명서를 꺼내봤습니다. 설명서를 꺼내보고 저는 다시 나는 참으로 어리석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그 설명서를 보니 무엇이 문제였냐면, 이렇게 제가 충전해서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돼도 안 됐는데 뒤집어서 이렇게 하니까 충전이 됐던 겁니다. 무엇이 문제였냐면, 저는 무선 충전기를 뒤집어서 딱 보기에도 이 넓은 면이 충전할 것 같은데 이게 밑받침대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면이 충전 단자가 있어서 거기에 핸드폰을 올려놓으면 충전이 됐던 것입니다. 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어봐야 하는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기도 생활도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시작하는 기도는 제자리 걸음일 때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초신자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세밀한 응답을 해주시지만 우리의 신앙에 연륜이 쌓이면 하나님은 응답을 잘 해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도 생활의 매뉴얼, 설명 책자가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이 성막 기도, 성막 예배로 나아가는 출입문을 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영성신학 담당 유혜룡 교수님은 영성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영성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성막 예배의 최종 단계는 방금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보았듯이 지성소로 나가는 것입니다. 문을 통과하거나 안뜰에서 노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지성소 단계까지, 법궤가 있는 지성소 단계까지 전진하는 것이 최종 완성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칭은 기도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일 뿐 우리를 기도의 지성소 단계로까지는 견인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은 기도로 도달하기 위해서 돕는 설명서가 필요한데, 우리가 기도의 지성소의 수준까지 나아가도록 돕는 설명서 책자와 비슷한 도움을 주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회개와 말씀과 찬양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 말씀, 찬양.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장로의 신학대학교 영성 담당 교수님이셨던 유혜룡 교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시작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잡념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기도할 때 방해를 받는 게 여러 가지 쓸데없는 잡념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5분, 10분, 30분을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잡념에 시달리다 보니 이럴 바에는 내가 뭐하러 기도한다는 회의감에 사로잡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앉아 있으면서 말씀을 듣지만 사실 머릿속으로는 내가 오늘 가스불 잠그고 왔나?
내가 오늘 보일러 끄고 왔나? 오늘 저녁에는 뭘 먹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여기에 있지만 생각은 저기 멀리 이역만리로도 떠날 수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해령 교수님은 여러 가지 잡념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것들을 쫓아내거나 그것들과 싸우지 말고 그냥 그 생각들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에게 지나가도록 두라고 하셨습니다. 잡념들이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잡념들이 나에게 들어와서 지나가도록 두고 이것들에 서 우리가 자유롭게 빨리 신속하게 해방되는 세 가지 방법이 바로 말씀과 회개와 말씀과 찬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중보기도 세미나 두 번째 강의 드리는 첫 번째 깨달음은 풍성한 기도, 기도의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의 단계를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 회개의 단계를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0절에서 32절 속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구약의 제사 제도를 생각해 보면 기도의 목적은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정말 사모합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특별한 기도의 방법을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어떻게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대답해 줄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지도를 살펴보면 구약 제사의 최종 단계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단순히 문 입구를 통과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기도가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의 문턱을 지나서 지성소 단계까지 나가려면 중간에 우리는 반드시 이 마당, 안뜰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을 열고 이제 마당으로 성막의 안뜰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마주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한번 그 화면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막의 그림 보여주시면 네, 지금 여러분 저를 보고 계십니다. 성막의 그림을 혹시 잠깐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안 보여주시면 그냥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뜰에 들어가서 번제단이 보입니다. 번제단. 이 번제단에서는 짐승을 불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설교를 들을 때 나 어떻게 은혜 받지? 어떻게 하면 나는 문제가 해결되지? 어떻게 무엇을 받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거는 접근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하는 것,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나를 드리는 것이 바른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일상에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일상의 예배자로 산다고 말하는 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를 드리는 삶을 살다가 주일날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노동력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아버지라 부르며 문을 통해 안뜰로 들어가면 나를 드리는 단계를 지나서 드디어 우리가 물두멍, 쉽게 말하면 큰 대야에서 우리의 손과 발과 몸을 씻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물두멍에서 나의 몸과 손과 발을 씻는 것은 청결과 위생의 개념이 아니라 오늘날의 신앙생활과 견주어 볼 때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하는 것. 기도의 목적은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라 지성소까지 출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는 우리가 기도의 지성소까지 진입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그래서 쉽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기도 생활, 기도의 지성소까지 전진하기 위해서 돕는 몇 가지 매뉴얼, 돕는 몇 가지 장치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회개를 강조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기도의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당연히 회개의 단계를 거쳐야만 합니다.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기도의 대가라고 칭찬을 받는 많은 분들은 다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엠 바운즈, 보네퍼, 존 칼빈, 토마스 아켄퍼스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의 단계를 거쳤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회개의 단계를 지나갈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도에 거장되는 회개를 결코 생략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뉘우치거나 반성하거나 회개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번거롭고 괴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내가 나를 객관화해서 나를 들여다봐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괴롭습니다. 회개는 그래서 대안이 있는데 종교 전통 속에 숨어서 회개한 것처럼 지나갑니다. 예배 시간 속에서 누군가가 이제 장로님이나 대표 기도자가 회개 기도하면 그것으로 묻어가면서 내가 회개했다라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회개는 단순히 어떤 통과 과정이나 누군가가 대표로 기도했을 때 내가 더불어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죄악과 일평생 싸워나가는 전 인생의 과정입니다. 회개는 십자가에 보혈 흘리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죄악과 일평생 싸워가는 나의 모든 삶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는 회개하기가 여간에서는 쉽지 않고 그리고 참된 회개는 억지로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 내면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나 오늘 회개해야지. 나는 이거 잘못한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스스로 떠올리고 반성하려고 해도 다시는 그 실수와 연약함에서 빠지지 않으려고 다짐하고 노력해도 작심삼일인 것이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는 기도할 바를 전혀 모른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기도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 기도할 바를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바울은 성령님이 기도를 모르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27절에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1차적으로 회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며 회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27절에서 마음을 살피는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이게 화면에 보시면 27절에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고착화되고 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죄악의 덩어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를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주고 계신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야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 우리는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정죄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우리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된 회개는 누군가가 지적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내면 세계 안에서 작동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일으키시는 회개는 스스로 제어 불가능한 불가항력적 상태로 물두멍에 가서 내 손과 발과 영혼을 씻는 반성과 뉘우침의 행동을 하게 되며 결론적으로 마음의 평화와 성령 충만함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성령 세례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우리 작년 기도원에 갔을 때 중보기도팀과 잠깐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성령님이 저에게 오신다는 부처님이 오신 날이었습니다.
부처님이 오신 날 성령님이 제게 오셨습니다. 제가 20살 때 기숙사에서 이제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5월 달 석가탄신일 부처님 오신 날 휴일이라고 많은 학생들이 이제 기숙사를 나가서 시내로 놀러 가거나 집에 돌아가거나 했습니다. 소수의 학생들이 기숙사에 남아 있는데 그날 하필이면 수요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사감 전도사님이 그날따라 본문 말씀이 수요 저녁 예배 때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말씀으로 우리가 다 함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채플실에 불이 꺼지고 많은 학생들이 돌아갔지만 저는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남아서 끝까지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비는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습니다. 채플실에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저 혼자 남아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사춘기가 강하게 오면서 인생의 회의감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전도하지 않았지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제 발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수련회 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2학년 되면서 성경을 스스로 읽고 또 학교를 등교, 하교할 때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고3이 됐을 때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게 너무 초스피드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어느 날은 제가 20살이 됐을 때 굉장한 제 자신에 대해서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지금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 오신 날 채플실에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신 것은 원망과 사모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첫 번째 원망의 마음은 제가 이제 모교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다니기 시작한 교회에는 제 초등학교 동창들, 중학교 동창들이 많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이미 저보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모태신앙인이고 아버지가 안수집사, 어머니가 권사님, 집안 대대로 그 교회를 섬기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신앙의 초짜였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간 날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담당 선생님, 담당 장로님이 저한테 주보 좀 가져와봐 학생 했는데 저는 주보가 뭔지도 몰랐던, 아무것도 몰랐던 신앙의 백지 상태와도 같았습니다. 그런 제가 신앙에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모교회의 친구들 덕분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여름 수련회 가면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친구들이 제 또래 친구들이었지만 저에게 멘토가 되어 주었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친구들이었습니다. 신앙에 성장하도록 돕는 친구들이었지만 20살이 되면서 저는 신학교를 가고 그 친구들은 일반 대학을 가면서 인생의 길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친구들은 대학에 들어가자 이제 MT를 간다, 학회를 간다 하면서 점점 교회를 나오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이제 주일 외에 다른 날, 방학 때나 이럴 때 이제 동기 모임 차원에서 만나게 되면 신학생인 저를 위해서 저는 카페나 이런 데 가서 커피를 마시거나 팥빙수를 먹거나 이런 모임을 할 줄 알았지만 그 친구들은 저를 끌고 호프집에 갔습니다. 저를 끌고 한 잔 꺾는 집에 가서 저에게는 이제 음료를 시켜주고 그 친구들은 이제 알코올을 드시면서 다 그 친구들은 권사님 자녀들, 안수집사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더 이상 이제 교회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제가 교회 가자고 말해도 저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 친구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아픈 마음이 저에게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 즉 갑자기 뜨내기처럼 교회를 온 저는 혼자서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는데 정작 교회를 봉사할 친구들은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면서 그 친구들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제가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면서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게 싸움나이까? 즉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반 가룟 유다의 행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것은 너의 그 동기 친구들은 네가 신경 쓸 바가 아니다. 그 친구들의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제가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순간에 강한 성령의 임재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방언을 하게 됐고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됐고 낮은 자존감이 건강한 자존감으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기도의 안뜰로 들어가서 성령님과 어울리면서 우리가 지성소로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강한 추진력이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를 통해 기도의 안뜰을 통과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순종해 마음 깊은 곳에 회개를 통해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두 번째 깨달음, 풍성한 기도, 지성소의 기도를 위해 우리는 말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말씀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 아멘. 출애굽기 40장은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장, 광야에서 완공된 성막을 봉헌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우리가 다니고 있는 우리 교회가 이제 아름답게 재건축을 해서 이제 이 교회 건물을 최신식 건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기쁘고 경사스러운 날, 축제 같은 날, 아마도 노회나 또는 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지역 교회의 어르신들이 와서 축하해 주는 날, 복된 날입니다. 33절에 보면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33절에 뜰문에 휘장을 달았다. 그래서 이제 이 법궤, 이 성막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1차 문이 이제 커튼 형식으로 된 문을 모세가 달면서 완공이 끝났습니다. 이제 완전히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은 일종의 문 역할을 하는 두꺼운 커튼인데 모세가 이 문을 달면서 성막 공사가 마치고 그때 예상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이 성막 전체를 덮어버린 겁니다. 이 성막 전체를 감싸버린 것입니다.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충만하게 됐다. 이 충만한 영광에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를 새롭게 완전히 아름답게 만들어서 봉헌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보고 이 심령에 깨달을 정도로 강하게 임재했는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봉헌 예배, 헌당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시면서 정작 중요한 담임 목사님의 교회를 못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 모든 목회자들이 감히 예배당 안에 출입 불가능 상태가 된 것입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는 약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정부의 이 괴상한 조치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본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예배당을 오고 싶었지만 출입 금지를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 다 나시죠? 그때 우리는 마음이 아팠고 미안했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약간 결이 다르지만 예배를 주관해야 하는 이제 성당 완공이 이제 지성소 성막이 완공이 끝났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모세가 출입 금지 조치를 당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이 된 것입니다. 모세는 영적이고 탁월하며 감동스러운 성막 예배를 기획을 했는데 성막 준공이 끝나자마자 예배를 더 이상 집례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렇게 다소 출애굽기 전체 40장의 책이 끝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영광의 탈출로 시작해서 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 맥 빠지는 상태에서 마무리되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0장 다음의 책 레위기 1장에 반전이 등장합니다. 우리 레위기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그러면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출입 금지를 당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강하게 임해서 모세마저 들어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면서 드디어 모세가 첫 번째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 집회 동안에 성경은 천천히 읽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은 40년의 시간 간격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넘어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과 3장은 최소한 7년, 많게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넘어가야 하지만 출애굽기 40장과 레위기 1장은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는 천천히 넘어가면 답답해집니다. 40장과 레위기 1장은 실제로 시간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읽다가 레위기 1장으로 빨리 넘어가서 예배가 모세가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됐지만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부르면서 레위기 1장에서 하나님 모세의 이름을 부르면서 모세가 드디어 예배를 집례하게 되는 영광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신앙한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모세의 이름을 호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 나를 아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영적 현상을 오늘날의 기도 생활과 접목할 때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을 읽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공생관계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며 말씀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금년부터 공동체 성경 읽기를 전 교회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 참여하고 계시죠? 네, 은혜 받고 계시죠? 네,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성경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가 있고 또 1월 21일부터 신약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3월부터 성경 66권을 4개월에 한 번에 떼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있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구인 광고, 그래서 이번에는 지도표의 성경 읽기도 있고, 그래서 돌아서면 또 성경 읽고 돌아서면 성경 읽고 계속 성경을 읽게 합니다.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멀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성경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극하고 도전을 주는 좋은 교회입니다. 누구나가 다 마음 먹고 결단하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관련된 프로그램이 전무한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이 많아서 은혜와 유익을 누리다 보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 관련된 프로그램이 없는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과 관련돼서 유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의무감에 있는 성경 읽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읽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공동체 성경 읽기도 하시고 신약 성경 통독, 또 말씀 성경 통독, 또 지도표기 성경 읽기, 여러 가지 성경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되 정말 중요한 것은 많이 읽는 것보다, 많이 읽는 것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몇 구절만 읽어도 그 성구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말씀이 와닿아서 내가 말씀을 읽지만 이제는 말씀이 나를 읽는 수준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와 사막에서 기도했던 수많은 은둔 수도사들은 일평생 성경 66권을 소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쪽복음의 말씀, 특별히 시편이나 이사야나 에스겔서 소량의 책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들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사야 성경 말씀으로 기도 중에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20세기 영성과 헨리 나우에는 내게 은혜가 되는 성경 구절만 읽고 암송했다고 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래서 성경 66권을 통째로 보기보다는 내게 맞고 내가 은혜가 되는 말씀만 발췌해서 암송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풍성한 기도의 안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의 다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줄만 읽어도 그것이 기도가 되도록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쏟고 성경과 내 말씀이 하나가 되도록 읽어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분의 예를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물러입니다. 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5만 번 응답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단하다, 혹은 반대로 짜증난다. 저는 사실 후자였습니다.
저는 5만 번 응답받았다는 얘기를 들을 때 왜 하나님은 누구는 5만 번 응답해 주시고 누구는 5번도 응답해 주시지 않지? 라는 투정과 시기심이 제 마음에 자라잡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나가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고3 때 제 삶을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20살에 그만 병환을 얻으셔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제 병환에 이제 투병생활 한 10년 정도를 하셨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쓰러지시면서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모태신앙으로 원래는 저 이북에서 이제 선교사님을 통해서 가족 전체가 회심을 하고 신앙생활 잘했지만 전쟁통에 내려와서 모태신앙인이었지만 아버지를 만나서 무교로 회심한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교회를 등진 어머니, 그리고 직장에서 기독교인들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실망한 아버지의 이 냉담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계셨던 아버지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면 병석에 계신 아버지는 더 냉담하고 돌처럼 차가운 마음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얼음보다도 차가웠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와중에 이제 모교회의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제 안에 소망과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제 모교회의 원로 목사님,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하신 분이고 여러 가지 성령 체험을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시면 응답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석에 누워 계신 아버지에게 오셔서 원로 목사님이 기도하고 가셨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제 안에는 저 세고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는 5만 번 응답받는데 왜 나는 5번도 제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그 당시에 저는 절망 속에 있었고 우울했고 외로웠고 시편의 다윗이 말한 것처럼 끝모를 수렁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신학교 도서실에서 조지 밀러의 책들을 발견하고 그의 일대기를 읽어봤는데 조지 밀러의 기도와 저의 기도가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그 차이점은 말씀이었습니다. 조지 밀러는 그냥 기도만 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말씀과 기도가 항상 투 트랙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기도에서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목적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물론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조지 밀러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성서의 문장들이 자신의 기도의 언어가 되도록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이 문귀들이, 글귀들이 자신의 언어가 되도록, 일상의 언어, 기도의 언어가 될 정도로 성경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연구했고 성경을 다양한 언어로 번역했고 성경책의 출판과 인쇄를 위해서 힘썼습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필사하고 통독하는 데 진심이었던 사람이 조지 밀러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조지 밀러가 운영하는 고아원에 갑자기 아이들에게 줄 빵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면 먼저 조지 밀러는 성경을 펴서 읽어 나갔습니다. 그러면 말씀 중에 광야에서 만나와 지기로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보면 이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도 응답받게 해주세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얼마 안 가서 신기하게도 갑자기 다른 도시의 빵 공장에서 불이 나서 한 트럭으로 빵이 오거나, 혹은 빵가게에서 그날따라 빵이 많이 남아서 갑자기 수많은 아이들이 먹을 만큼의 빵을 무료로 배달해 주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조지 밀러의 자서전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성경을 통해서 내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 알게 되고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의 안뜰을 통과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과 어울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끝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좀 없어서 세 번째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은 다음 주에 지금 이제 정리를 해야지 시간에 맞춰서 끝날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 총괄로 섬기기 위해서 왔지만 저는 이제 20대 시절부터 전도사로 나가면서 청소년 부서를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한창 섬길 때 여름이면 수련회 저녁 집회를 성막기도회로 하기도 했습니다. 성막기도회는 무엇이냐면 이제 여름 또는 겨울 수련회 집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 신학생 시절에 친구들과 동기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구약의 성막 구조를 바탕으로 저녁 집회를 잘 만들어보자 아이디어를 짜낸 나름 이렇게 고안해낸 기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성막처럼 코너 학습을 만들어서 이제 학생들을 한 12명 이하로 짜서 이제 문 입구 단계, 안뜰 단계, 또 성소, 지성소 단계로 나누어서 소그룹을 12명 이하의 학생들을 만들어서 그 소그룹이 코너를 돌면서 문입구를 통과해 마지막 지성소까지 도달하는 그런 마지막 집회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학생들이 성막 입구에 가면 거기에서 예수님의 보혈 찬송,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찬송을 반복적으로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한 조씩 통과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안뜰 단계, 번제 단계, 물두멍 단계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는 담당 선생님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최소 학생들의 인원수에 맞게 12명 정도의 교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도하신 선생님이 그 단계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체크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한 명씩 다 체크를 해서 이제 학생들의 숫자에 맞게 교사들이 1대1로 붙으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고 이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중보기도팀이었습니다. 중보기도팀을 배치시키고 또 올 수 있는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부모님들이 한쪽에서 아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 고집센 애들은 난 끝까지 못 믿겠어요 라고 하는 애들은 남아서 이제 끝까지 남아있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단계를 무사히 통과한 애들은 이제 다음 코스로 이동하면 성소의 단계에 도달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금초대, 진설병, 분향단이 있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단계까지 오면 애들의 기도 제목이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뭐 인기 많게 해주세요, 저 살 빼게 해주세요, 이런 수준의 기도 제목을 가졌던 애들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제 비전 찾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있게 해주세요, 부모님 이혼 안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달라지면서 여기서부터 아이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정말 본물 터지듯이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단계를 지나서 마지막 지성소 단계가 오면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제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족식을 합니다. 어쩔 때는 혼자서 한 50명 이상의 학생을 세족식 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선생님을 도와줄 때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BGM 음악을 틀어놓고 아이들이 들어오면 함께 찬송 부르고서 세족식을 합니다.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막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세족식 그냥 씻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아이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수련회 저녁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발에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씻겨줍니다. 정말 제가 발가락 사이를 제 손가락을 넣어서 막 이렇게 씻겨주고 발 뒤꿈치도 씻겨주고, 어떤 아이들은 검정색 양말을 신고 온 애들은 막 물에 막 검정 막 부유물에 떠다니고 좀 지저분하지만 이걸 다 씻겨준 다음에 마지막에 그 물을 떠서 아이들 머리 얹어주고 안수기도를 하면서 예수님 만나라. 여러분 이건 농담입니다. 그 물 하는 건 예수님 만나야 한다.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어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기도회가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막 기도회를 인도하면 누구보다 은혜를 받는 곳은 저였습니다. 깨닫게 된 것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 성막 시스템을 장착하도록 하셨을까?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간절함이구나. 간절함. 지성소로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간절함이 생겨나는구나. 학생들을 보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 학생들이 처음에는 그냥 재미삼아 했던 프로그램이 마지막 단계에 당도할 때는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향해 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제가 먼저 은혜 받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간절함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찬양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는가? 문제 해결이 내 기도의 동기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품고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